자, 여러분 이제 교환 표시고요. 자, 오늘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11번째 시간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건 세례와 침례 무지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의 본디 이름, 정확한 이름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네. 자,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약간 좀 흥미로울 수 있고 또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세대주의적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 두 인물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환을 먼저 메뉴에 보세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왕의 길을 예비한 선두주자다 했어요. 그에 대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며,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신 그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은 초림 때 왕국 복음만 전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우리가 믿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신분 자체가 왕을 딱 예비하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예요. 백성들이 가서 이제 왕이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왔으면 당연히 모두 오는 거예요. 왕국도 오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도 전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인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단언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왜냐하면 구약의 여타 다른 성도들 중에서는 왕이신 메시아를 직접 본 사람은 없거든요. 침례인 요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자, 침례인 요한이 왕의 선두주자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또 엘리야다라는 것을 또 시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거기 10절을 보세요. 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서기관들이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이 말이 맞아요. 말라키에 보면은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늘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거는 엘리야가 왔냐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침례인 요한이 곧 엘리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왔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그렇죠?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거기 19절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그죠? 마침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던 그 기근이 아주 극심했던 상태에서요. 그때 선지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 20절 보세요.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나는 아니다 그러죠? 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미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죠? 아니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침례 요한 두 분의 말이 모두 맞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경륜적인 진리를 딱 보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정확하게 침례 요한이 과연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아닌가 이걸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엘리야에 대한 일단 성경의 예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반드시 누가 오게 됐어요? 엘리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수립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자, 누가 온다고 예언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됐냐면 말라키 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환 보시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 보시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뭐냐면 바로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날이잖아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뭘 하냐? 거기 보시면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엘리야가 온다고 한 다음에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아비들, 자식들 마음을 돌이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한다 그랬죠.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분명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끝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준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온다 이거죠. 너희를 저주로 치지 않도록 할 거다. 그리고 구약이 끝난 다음에 400년 뒤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되죠. 그렇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여러분 일단 그 괄호 1번 보세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표적은 바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혹시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이거를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그랬죠. 그럼 좋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신 엘리야가 먼저 온다 했으니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침례 요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분을 엘리야라고도 어떤 사람도 말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오면 예수님 묻거든요. 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 얘기를 무리들 가운데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무리들은 어때요? 엘리야가 온다는 걸 다 직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진짜 메시아가 왔다, 천국이 수립된다 그러면 반드시 엘리야는 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엘리야가 와서 그분을 구원하는지 보자고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막 외치셨잖아요. 그 말 듣고 이 사람들은 야, 나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러니까 뭔가 재림 직전에 왕이 오기 전에는 누가 온다는 걸 다 안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걸 안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당연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들이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한다 라고 했던 거는 결국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 옆에는 누가 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물은 구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어요? 변형산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형되셨잖아요. 그거는 재림의 리허설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변형됐을 때 양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그 두 인물이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고, 바로 그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서의 주제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인물은 주님의 오심이 직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림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 대환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먼저. 그렇죠?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자, 2번 보세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는 인물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주의 날은 엄중한 심판의 날로서 주님께서 이방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시는 날을 말한다 이거죠. 이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식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시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데, 이 사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 두 번째, 구약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는 필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아까 살펴봤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는 어떠냐 이거예요. 초림 때. 자,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다 배웠어요. 자, 초림과 재림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했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초림과 재림은 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도 역시 어때야 돼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왕의 길을 예비하고 왕이 왔다는 것을 외치는 선두주자, 사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림 때는 이제 엘리야가 직접 와서 하겠지만 초림 때는 바로 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거기 2절부터 3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거기 2절부터 3절.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선지서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 한 권이 아니라 2권 이상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선지서들이라고 안 하고 이사야라고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거기 3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더라 이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2절에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 아까 우리 2절 보았죠. 2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리 그랬죠. 이거는 이사야에 없어요. 그러니까 2절을 여기에 선지서들이라고 안 하고 이사야 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왜 침례인 요한을 얘기할 때 말라키의 말씀도 예언하고 인용하고 왜 이사야 말씀도 인용했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요?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 자체가 아니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도 있었고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구절로 성령님은 구약을 인용할 때 엘리야에 해당되는 말씀도 인용하고 또 순수하게 침례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두 구절을 같이 인용함으로써 침례 요한 바로 이런 인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을 인용할 때는 우리 성경은 선지서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말라키에서도 인용했고 이사야에서도 인용했기 때문에. 이사야 한 책에서만 인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절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사야서 좀 뒤져가지고 이 2절 좀 찾아보라고 제발. 이게 어디 있나? 못 찾아요. 2절에 있는 구절은 말라키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키 3장 1절. 자, 거기 말라키 3장 1절을 보면 지금 우리 방금 마가복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자, 정확히 어때요? 아까 마가복음 1장 2절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죠?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한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내 앞에, 너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시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어차피 동일한 거예요. 자,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뭐라고 해요? 언약의 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에다가 침례 요한을 이력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말라키 3장에서 말했던 바로 사자다 이거죠. 메시아의 왕을 예비하는 사자, 엘리야로서의 역할도 되고 또 동시에 이사야에서 나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침례 요한도 해당된다. 두 가지의 양면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선지서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그래서 자, 침례 요한이 엘리야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1장 2절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이 두 부에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말라키 3장 1절을 인용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그러나 둘이 절대적으로 같지 않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어떤 구절을 인용하냐?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까 무리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너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넌 누구야? 무리가 물었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를 설명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이게 침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이란 인물 자체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왕의 사자. 사자도 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 된 거죠. 유대인들이 천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천국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향에 달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말대로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연기가 돼버려서 다시 주의 날이 돼야 되니까 침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으로 남아버린 거고 직접 엘리야는 나중에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그거를 더 함축적으로 알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그래서 선지서들에서 인용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이사야 말라키 두 책에서 다 인용했으니까.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침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이 왜 한 단어라도 이게 변개되면 안 되냐?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냥 이것만 해도 될 텐데 왜 말라키까지 인용이냐 이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은 이런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절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럼 성경의 증거를 볼게요.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1번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히 이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이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아버지 사카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예, 그 여인은 제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굉장히 신실한 가정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카랴가 이제 거기 순번이 돼서 이제 대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려고 들어갈 때 거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12절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17절 잘 보세요.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단순한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로서의 어떤 그런 성향, 그런 능력, 이것도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 앞에 앞서가서, 자, 주님 앞에 앞서간다. 사자죠, 바로. 잘 보세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구절 보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킨다. 이 말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말라키 4장 5절 6절 읽을 때 엘리야를 보낸다면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킨다 했죠. 바로 침례 요한도 여기 예언된 대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대로 일으킨다. 엘리야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괄호 1번. 제가 방금 읽은 대로 이 예언은 정확히 말라키에서 엘리야에 관한 예언과 일치한다. 자, 거기 밑줄 쳐놓은 거 여러분 보시죠. 괄호 1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이킨다. 침례 요한도 방금 그렇게 한다는 말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괄호 2번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에 해당되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침례 요한은 복장과 생활상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허리에 가죽띠 두르고 낙타 털 옷 입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는데 여기서 보면요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게 그 옛날 과거에 엘리야의 옷차림과 똑같아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역시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랬다고요. 그럼 침례 요한을 묘사할 때 왜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단 말을 왜 하냐? 바로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인물이 바로 엘리야다라는 거죠. 그는 초림 때 선지자 엘리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봐야 되냐면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야만 침례인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 구약에서의 예언이 어떻게 정확히 성취되는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은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그냥 보기 편하라고 초림 따로 재림 따로 이렇게 기록 안 했다고요.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주제는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수립해 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과 엘리야에 관한 예언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40장 3절 5절 보세요. 자,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거 지금 방금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을 때도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침례 요한 말할 때. 그렇죠? 그러면 거기 4절부터 5절 보세요.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될 게 뭐냐. 지금 4절 5절은 이거 언제 있을 일일까요? 이게? 재림이죠. 천년왕국 때죠. 왜? 예수님 초림 때는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3절은 언제 예언이에요? 초림 때 예언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된 거는 초림 때고 4절과 5절은 언제 예언이에요? 재림 때 예언이에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엘리야가 될 수 있었고 천국도 수립될 수 있었다. 재림 때 있었던 예언이 그때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예언도 3절은 침례 요한에게 성취가 됐지만 4, 5절은 재림 때로 연기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동시에 뭡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이 다 주어졌잖아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책인 거예요. 예. 자, 2번 보세요. 이제 맨 밑에 중간 2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 자, 첫 번째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담당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그분에 대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시행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언하게 됐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거기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한 것뿐이지 그 외에 침례 요한은 한 번도 피해 구속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침례 요한은 왕의 사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왕국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그는 천국을 그래서 전파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거기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자, 오늘은 좀 약간 찾는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만큼 또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거기 11장 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9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지 보세요. 10절.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이것도 뭐예요? 말라키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말라키의 엘리야에 해당되는 말씀을 침례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땅에 왕국을 수립하러 오셨을 때 바로 나타났던 침례 요한도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는데 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할까요? 침례 요한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일단 거기 괄호 1번 보시면요. 거기 그 위에 그 중간 4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천국 백성들은요. 침례인 요한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직 천국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천국이 임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는 지금 왕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기 직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훌륭하지만 정작 천국 백성보다는 크진 않죠. 그렇죠? 왜 침례 요한은 천국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하지만 요한이 본 예수님은 아직까지 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천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차 천국이 임할 때 그 백성들에 비하면 요한은 훨씬 위상이 떨어지는 거죠. 또한 침례인 요한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알지 못하죠. 왜?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천년왕국 때 백성들은 어때요? 이미 주님을 다 누구나 다 알게 되고 이미 계시가 다 이미 훤히 다 성취가 되고 밝혀지고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는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이미 주님에 관한 걸 다 완전히 다 알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침례인 요한보다 천국 백성들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괄호 2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때요? 침례인 요한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여자들에게 태어난 사람보다 훌륭해도 여러분보다는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왜일까요? 침례인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지만 요한은 그런 적이 없죠.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신부가 아니죠.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랑의 신부죠.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양자로 입양됐죠. 침례인 요한은 그런 적이 없죠. 침례인 요한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침례인 요한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 침례인 요한은 가장 훌륭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천국에서 왜 천국 백성보다 가장 낫냐? 실제로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왕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것만 목도 있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간 적이 없죠. 거듭난 적도 없고, 그렇죠? 또 영적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아무리 구약의 맨 끝에 있었다 할지라도 신약 성도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흥미로워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그 12절 보세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벗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맨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라 이거죠. 자,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조건인 거예요.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인 나를 영접하고 천국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오기로 된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천국이 세워졌다면 이거죠. 여기 조건이 나오잖아요. 의향만 있다면 이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17장 읽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대했다 그랬죠. 침례 요한을 마음대로 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 여기 교환 안 나왔지만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헤로당 그 딸의 농간에 놀아나서 목베임 당해 죽잖아요. 대환란 때 엘리야가 내려오면 엘리야가 어떻게 죽죠? 목베임 당해 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엘리야인 침례 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니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정확한 답은 뭐냐? 그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엘리야였다. 이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이꼴 엘리야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때는 이미 왕국이 거부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정확히 되질 못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엘리야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렇다고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안 돼요. 침례 요한은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엘리야였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1번 왕국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관념 차이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교환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상반된 진술 그렇게 보면 밑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침례인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데 반해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두 진술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왕국에 관한 관점에서 달리 적용될 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맨 밑에 괄호 2번 만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초림 재림 구분 없이 바로 구약의 주의 날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것이고 침례 요한은 완전하게 엘리야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왕국은 임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에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거국적으로 설교할 때 그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계셨잖아요. 만약 그때 유대인들이 스테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유대인들의 거부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왕국의 실현이 불가능해졌고 주님은 재림하셔서 이 왕국을 다시 실현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이고 재림 때 다시 실제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란 말 안 하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졌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3번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예언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분하죠. 왜 구분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구분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 왕국 백성의 입장에서는 초림과 재림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연장선인 거예요. 연장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 때도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침례 요한 엘리야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걷고 이제 천년왕국도 주님이 수립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다면 우리 교회 시대 현재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우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요. 맨 마지막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 농간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지만 우리는 그가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한적인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떠한 거예요? 혼동스럽지 않은 거죠. 아니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고 침례 요한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누구 말이 맞아 대체? 결론은 둘 다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정확하게 제한적인 엘리야였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